오늘은 부모님 공경의 모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되새기자는 뜻으로 제정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누구냐면 세상으로 알게 하는 주일입니다. 두 주체가 있습니다. 공경을 받아야 할 부모님과 공경해야 할 자녀입니다. 각 지자체들이나 사회단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장한 어머니상을 제정하고 그 상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잘 키워서 사회 국가에 기여한 공으로 그렇게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장애가 그냥 작은 장애가 아니라 중증 장애입니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뼈가 부스러지는 질병이에요. 희귀한 질병입니다. 청년의 나이임에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키에 늘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움직이면 뼈가 부스러지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형제 모두 같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이 자녀들을 돌봅니다. 음식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대소변까지 다 받아냅니다. 자녀들이 움직이면 뼈가 부스러지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걷지도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또 두 아들의 얼굴은 천진난만합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왜 어떻게 어머니의 얼굴에 그늘, 자녀들의 얼굴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원인을 이렇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마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이런 분이 장한 어머니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진정한 신앙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씌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한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사용하시는 자녀로 세우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한 어머니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을 살펴봤고요. 자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의 전통인 효사상이 점점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한 어머니상과 더불어서 장한 효부상 또는 장한 효자상을 제정하고 그 상을 수여합니다. 왜냐면요, 점점 퇴색해가는 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효부와 효자의 예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깊이와 넓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성경에서는 장한 효부로 롯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효부는 뭘 말하는 거죠? 며느리입니다. 효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 시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친부모님에게 하는 효도, 그 다음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하는 그 효도,
같은 원리를 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롯은 여기서 다룰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마음이 애틋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떠나는 것이 마땅한데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 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하여서 시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자녀의 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것. 조금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그 찬양 드렸을 때 마음에 혹시 감동이나 눈물이 있었는지요? 제가 재작년인가 여기서 찬양 못 불렀습니다. 눈물이 나왔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몇 번이나. 그거 멈추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것, 애틋함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그립지 않습니까? 네.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왜 눈물이 나냐 보니까 효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 그 회한 때문에 눈물이 난 것 같습니다. 동양의 유교에서는 효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 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윤리적으로 말하는 그 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효가 차이가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입니다.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법체제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헌법은 근본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을 맺은 그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이 십계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그 관계의 어떠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종합하면은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공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기본 원리를 말씀하신 후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이 뭐냐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수많은 그 명령 중에서 첫 번째로 삼았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우리 사회적인 관계의 첫 스타트입니다. 시작점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공경은 사회적 윤리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고하신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공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존경합니다. 이걸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듯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공경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앞에 내용과 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공경이 창조 질서다. 하나님의 지고하신 명령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 공경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공경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상호보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부모님 공경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경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 공경의 법은 하나님 안에 감춰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윤리를 못 넘었습니다. 둘째, 부모님은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부모님이 있습니다. 내 존재의 뿌리잖아요. 내 존재의 뿌리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냐면요, 부모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부모님의 자녀와 관련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다른 자녀만큼 나는 그 혜택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거보다 잘못된 태도가 없고 이거는 불효 중에 불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부모님 공경의 비결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 공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 뜻을 다 깨닫습니다. 읽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사랑이 빠진 공경, 그거는 속빈 강정과 같아요. 그런데 그 공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인간적인 공경은 외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위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갖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면 흔히 말하는 속이 뒤집혀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부재한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공경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의 삶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드실 것이 없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또 자기는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헌금을 많이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그 금전 있죠. 그 분량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드려. 부모님은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해요. 이걸 지적하면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6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거는 단호한 질책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지 않는, 그러면서 나는 그 헌금을, 공양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나는 부모님을 공양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딱 한마디, 하나님 공경에 틀렸다, 실패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갑니다. 우리는 자꾸 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모든 헌신을 다해요.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 어머니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자녀의 몫.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부모님의 그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비교해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효가 없어요. 결국 부모님 공경 또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자녀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에요.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있잖아요.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 찬양 틀렸어요. 진실로 한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부모님 은혜를 아는 것은 같이 갑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부모님 공경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경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이냐, 이렇게 질문이 올라올 것입니다. 첫 번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입신양명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실 부모님이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입신양명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효의 중요한 것을 또 여깁니다. 부모님께서는 큰 보람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또 기쁘게 하시는 것은요, 부모님을 잘 공양해서 걱정 없이 잘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마음으로 크게 흐뭇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신앙을 빼버리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드린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해드린다고 해도 부모님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면 모를 거예요. 윤리적인 것만으로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믿음이 있다면 자녀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것은 근심 중에 근심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거룩히 쓰임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참 자녀이다. 이것보다 든든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 할 도리를 다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믿음 안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면 너는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니?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확인할 것은요, 위의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또 하나의 모습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못 봤잖아요.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뜻으로 부모님의 것을 여겨가면서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그 은혜를 아는 모습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나를 알아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른 거, 제사, 제물 그보다도 나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부모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인해 상처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70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틈만 하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모님께 상처받은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생 부모님의 그 연약함을 품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완전 완벽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부모님은 완벽한 사랑을 못하세요. 부모님의 살아온 가치관, 삶의 경험 등 각가지가 대비되어져서 자녀에게 투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걸 보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갈등을 할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께서 말을 한다는 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한마디, 그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다 까먹고 그 한마디 자기에게 부정적인 얘기했다. 이걸 가지고 계속 평생을 간직하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자주 봤습니다. 주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 얘기하다가 부모님 얘기 나오면 탁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 얘기를 꺼내요. 부모님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약하면 누가 치워야 되죠? 커버해야 되죠? 자녀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녀의 몫이에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한 제대로 된 부모가 되어야지, 참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지 하면서 자기를 경책하고
부모님의 그 약함을 용납하고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부모님의 강점을 기억하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딱 생각하면 부모님의 좋은 모습이 막 떠오르나요? 아니면 약한 부분이 떠오르나요? 다양할 것입니다. 속으로 답하시고. 근데 저는 이게 확실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은혜 같아요.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런 본 적이 생각이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우리 형제 중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투가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의 그 약한 모습이 기억이 안 나. 뭐가 생각나냐면,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이것이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그거밖에 없어요. 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성장하면서 다 봐왔잖아요. 부모님의 연약함 다 봐왔잖아요. 삶을 생활을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내게 해준 그 사랑이 막 기억나.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주신 거,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사랑이 기억나지, 그 연약함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여기 교동문에서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등등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치라 그런 게 없어요.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순종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따져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뜻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정중히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과 뭐 맞고 안 맞고 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삶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내 뜻이 앞섰어. 내 계획이 앞서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부모님 공경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죠. 근데 결혼을 해서 손주까지 있어요. 그 형제들이 3남매인가 4남매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이가 50대가 다 넘었죠. 60대가 넘고 이렇게 했고, 부모님은 연로하셔요. 그런데 지금 연로하신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시면 온 가족이 출동입니다. 예스라고 봐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요즘에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형제들이 예스라고 와요. 자기 계획 일단은 접어둬요. 그리고 그 부모님 뜻에 맞춥니다. 참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흔히 말하면 효자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 연세 거의 90 가깝잖아요. 90 되신 분을 홀대하지 않아. 지금도 뭐라 그러면 예스라고 다 뭐예요. 그래서 뭘 할 때는 또 부모님 뜻을 물어봐요. 흔치 않습니다.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거든요. 21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명 부분을 우리가 좀 다르게 폭넓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뭔가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이 외적인 것도 복이지만요, 마인드가 생각이 건강하잖아요. 거침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선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 됩니다. 삶의 전반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효사상, 효의 윤리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효는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지구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효보다 더 큰 효, 세상이 말하는 공경보다 더 큰 공경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어요.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요, 효는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은요, 부모님에 대한 회한으로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진실함과 정성으로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